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창세기 15장, 16장 말씀은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희망이 있죠. 벌써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뭘 하셨구나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대단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함께 살고 싶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함께 사셨는데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아예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에덴 동산에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오셔서 사신다라는,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사시는 그 주님이 사시는 그곳이 어딘 거예요?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우리가 그냥 하와 때문에, 우리 하와 할머니 때문에 우리 에덴 동산에서도 못 살고 이게 뭐야? 오해예요, 오해. 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사신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네가 뿔뿔이 흩어졌구나. 그러면 알았어. 내가 네 마음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고 내가 거기서 너랑 살게.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언제 아멘? 이 대단한 일을. 내가 네 마음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고 내가 거기서 너랑 함께 살게. 내가 에덴 동산 만든 거 너랑 살려고 만들었는데 네가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는 내가 에덴 동산 만들어서 내가 너랑 영원히 살게. 그리고 우리 호흡이 닿는 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 주님과 함께 그 품에 안겨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고단하다. 이제 나 죽고 하늘나라 들어가면 이제 다 보상받겠지. 내가 오늘도 새벽기도 했으니까 하늘에 45평 아파트는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지어져 있겠지. 다 우리의 생각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살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제가 그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이 땅에 내가 보기에는 전혀 하나님 나라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눈을 떠 보게 하실 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그 은혜 앞에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밤새 기도하고,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밤새 철야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밤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요.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어제 보았던, 그저께 보았던, 기도하러 들어올 때 봤던 똑같은 풀이 막 바람에 날리면서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여요. 똑같이 보였던 산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 들리고, 그 새들이 막 노래 부르는 것이, 옛날에는 새가 우는구나, 뭐로 이렇게 너는 한이 많아서 우니. 근데 그게 이제 뭐로 들려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으로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주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죠. 베리트라고 그래요. 베리트, 언약, 약속. 근데 이 약속은 그냥 내일 만나 하고 깜빡했다 이런 약속 아니에요. 이 약속은 오늘 15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언약식을 거행해요. 언약식의 방법은 뭡니까? 동물을 가져다가요, 그 동물을 반쪽으로 탁 쪼개요. 무시무시하죠. 동물을 반쪽으로 딱 쪼개요. 그리고 피가 철철철 나는 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놔요. 그럼 양쪽에 뭐가 있어요? 그 나눠놓는 곳에 피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칼로만 베도 피가 주르륵 흘러도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반쪽으로 쪼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철철철 나는 거예요. 그 피가 낭자한 그것을 반으로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계약의 갑이 먼저 그 사이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계약의 을이 그 다음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쪼개놓고 그 피가 낭자하는, 그게 무슨 이렇게 우리 양동이 하나 정도 있는 정도 면적이겠어요? 그 몸 안에 얼마나 피가 많아요. 쪼개면 거기가 피로 낭자한 거예요. 그럼 피를 밟지 않고는 그 사이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한 사람, 갑이든 을이든 다 그 피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깨름직하지만. 그리고 뭘 약속하는 겁니까?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서 죽어도 괜찮다. 여러분, 이게 그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언약을 합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조카 구하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가서 조카를 구해오긴 했지만, 318명이 가가지고 기적을 경험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누리기는 했지만, 이후의 상황이 답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 4개국, 그 강대국이 여전히 힘을 뻗치고 있고, 언제 원수 갚겠다라고 다시 쫓아 내려올지도 모르고, 거기에 있으면 위험한 곳이 돼버린 거예요. 어디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땅이 평안한 곳이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었지만 다시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에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 자식이 없다는 거 하나 하고, 지금 이 땅에 이제 저 4개의 나라가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염려가 있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겨우 막았는데, 지금은 해결됐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잠언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왜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생깁니까? 그것은 관계가 깨어질 때 마음이 깨져요. 이 땅의 관계가 무너지면 내 마음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얼마나 많이 경험하십니까?
관계가 좋을 때는 너무 하나님 나라 같이 좋아요. 천국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배우자하고 관계가 팍 깨지면 내 마음이 꽁꽁 얼어붙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어느 때보다 완고해지는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잖아요.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뿐만 아니라 물질 관계도 그래요. 건강 관계도 그래요. 그 관계가 어긋나면 마음이 어긋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한다, 그 가정은 어떻게 꾸려야 한다,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한다, 재정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시간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관계가 깨지면 안 되니까. 그 관계가 깨지면 내 마음이 깨지니까. 그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 관계가 무너지면 내 마음도 무너지니까. 그 마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깨지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이 이 땅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길을 막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생각 못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왜 언약하시냐 하면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여러 개의 언약이 나옵니다. 오늘 이 언약은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또 뭐 소금 언약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언약들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 모든 언약은 다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그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그럼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땅에 깨어진 모든 관계도 저절로 부록으로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노력보다 더 큰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땅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생각나게도 하시고 지혜롭게도 하시고,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마음에 그 일을 할 때 초조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하되 인내하게 하셔서 조바심이 없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자리에 이 땅의 모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횃불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 쪼개놓은 재물 사이를 횃불이 지나갔어요. 이제 하나님이 언약식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끝이에요. 이제 누가 지나갈 차례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지나갈 차례예요. 아브라함도 너 할 거 안 하면 내가 이 계약 파기야, 없는 거야, 없던 걸로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 사이를 횃불만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책임을 질 거다. 아브라함, 너는 그 책임을 지고 내가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가 아니라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너 약속했어? 너도 했지? 나도 했어. 너 약속 지켜? 나는 약속 지킬 거야. 너 약속 안 지켰네? 그럼 이 계약 없던 걸로 해.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오늘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나는 횃불 사이로 지나가는, 이제 횃불을 따라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반으로 갈라진 그 재물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몸을 찢어서 우리를, 그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사망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후손이 없느냐? 아니, 나는 내 능력을 나타내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 후손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엘리에셀, 네 종으로도 된 거 아니다. 그리고 네가 노력해가지고 네 방법으로 되는 방법도 아니다. 내가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여곡절 끝에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애굽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400년 포로 그 모든 삶도 하나님은 다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 지금 살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가나안 땅 네가 기대하고 소망해도 괜찮아.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그 약속 지킬 거야. 그 가나안 땅에 너희 후손들이 잠깐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의 심령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지역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주님, 내 심령이 지금 내 모습은 막 흔들리고 두렵고 원망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지역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의 뜻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이 횃불 언약,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재물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실 때에 우리도 그 재물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갈 것이다, 내가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오늘 그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상황이 아니라, 지금 환경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뜻 이루어질지어다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 그 뜻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유태정 권사님, 김종범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